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밤중에 신랑을 맞은 처녀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을 맞은 처녀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교회 가면 깨어있으라고 해요 안 해요? 깨어있으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깨어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를 맞이할 수 있다?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철야 기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안 자려고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일찍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려면 새벽 예배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깨어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대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대충 보면 그냥 믿습니까 하면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아멘하고 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잘 깨닫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열 처녀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신랑 예수 만나는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얘기. 그때에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설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천국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설명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열 처녀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열 처녀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열 처녀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5 처녀는 미련해서 신랑을 맞이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 신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천국. 왜?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천국에 관한 설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도 실상으로 말했어요? 비유로 말했어요? 비유로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유로 말했는데 어떤 것을 비유로 해서? 열처녀를 비유로 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는 비유고 천국은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얘기를 잘 듣고 나도 신랑을 맞이하느냐 못하느냐는 천국을 맞이하느냐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엄청난 말씀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들었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다 천국 가냐 못 가냐 천국 여러분 잘 믿어야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11조 잘하고 감사헌금 잘하고 건축헌금 잘해야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대체 이런 말은 또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기록된 말씀은 알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지 모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에 열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신랑을 맞이하니까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등불.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습은 신랑이 올 때 자기 집에 이렇게 등불을 밝혀놓는 거예요. 등불을 밝혀놓으면 이 집이 내가 들어갈 내 부인이 있는 집이다 라고 해서 그 등불을 보고 그 집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등불을 꺼놔. 신랑이 마음에 안 들으면 등불을 꺼놔. 그러면은 어떤 집으로 들어가겠어요? 아무 집으로나 들어가는, 잘못 들어가는. 그래서 이 집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등불을 밝혀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풍습을 비유해서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게 뭐냐? 이게 등불이 등불. 여자가 등을 가지되 뭘 안 가졌다고 그랬어요? 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한 자? 미련한 자. 자,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여자. 슬기 있는 여자는
등불도 가져가고 그릇에 뭘 가지고 가요? 그릇에 기름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등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뜻이 있어서 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냥 이게 뭐 그림 뭐 웃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져가고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왜 그러느냐?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빨리 왔어요? 늦게 왔어요?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잔 겁니다. 5처녀만 졸며 잤어요? 10처녀가 다 졸며 잤어요? 다 졸며 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언제 신랑이 언제 왔어요? 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왔으면 신랑이 빨리 온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응? 신랑이 늦게 왔어요? 빨리 왔어요? 늦게 왔어요.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잠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러니까 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근데 신랑이 빨리 왔느냐 늦게 왔느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어. 졸며 자고 있는 그 가운데 한밤중에 신랑이 딱 온 겁니다. 오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졸던 사람들이 다 깼겠어요? 안 깼겠어요? 다 깼죠. 다 깼어요. 그런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기름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와야 되는데 신랑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이 등에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불이 꺼져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이 기름이 어떻게 해요? 이 불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불을 계속 살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등만 준비했죠. 등만. 근데 이 슬기 있는 자들은 뭐와 함께? 이 기름을 왜 준비했느냐? 신랑이 더디 오면 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불을 밝혀야 돼? 그냥 꺼쳐버려야 돼?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 꺼져갈 때에 이 기름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름통에다가 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았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졸며 기다린 거예요, 신랑을. 근데 신랑이 왔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요. 꺼져가다 보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눠달라 하거늘 9절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자기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할까 하노니 너희들은 저 장사꾼들한테 가서 기름을 사서 불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이 다섯 처녀들은, 미련한 자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기름 사러 간 거예요. 기름 사러. 기름 사러 그 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천국이 왔어요. 열 처녀는 신랑을 맞이, 아니, 열 처는 신랑을 맞이한, 아니 아까 1절에 했잖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은 실상의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왔는데 기름 사러 갔어. 그러니까 천국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슬기에 있는 자들은 꺼져 가도 기름 사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기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지금도 기름 사러 가 있는 거예요.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어디 갔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려요. 잔치집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기름 사갖고 들어오면은, 기름 사갖고 오면은 이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가요. 문이 닫혔다니까. 문이 닫혔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잘 알아요?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한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처녀들. 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했다는 것은 뭘 맞이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천국. 그런데 미련한 자들하고 슬기 있는 자들하고 천국을 맞이한 자들과 천국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과의 차이가 뭐냐? 뭐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한 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냐? 어떤 처녀들이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없는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자, 이것은 성경은 지금 다 죽고 없는 저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오늘날 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하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처녀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처녀가 순수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순진해요? 순진하지 않아요? 처녀는 순진해야 돼요. 처녀가 순진해야지. 뭔 얘기하면 뭐 아저씨들이 조금 야리꾸리한 얘기하면 맞받아 쳐갖고 더 막 까진 얘기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처녀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박한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에 처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볼 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면 나같이 순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처녀는 누가 처녀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처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같이 순수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들이 가장 처녀 중에 가장 순수한 처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처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순수한 처녀.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순진한 처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저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응? 아니 딴 교회들은 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 교회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꾸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진한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한 번쯤 뒤로 제꼈다가 들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바로 처녀의 마음이란, 처녀의 마음. 순박한 마음. 그래서 처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처녀의 입장이 돼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순진해야 되고 순박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처녀. 진짜 처녀예요, 처녀.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들 처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오래 살아보니까 처녀 되기 싫어요. 처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처녀 때가 좋았죠. 그 처녀 때의 그 마음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 신앙의 마음이 그 처녀 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가 됩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거예요. 중매. 누가 중매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중매합니까? 제가 지금 중매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근데 그리스도께인데 이 신랑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 중매를 해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에게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신랑은 누구를 비유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가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천국 가고 신랑 만나야 천국 가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천국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의도의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있어요? 빛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하지. 그날이 도적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다르게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도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어두움에 있다는 것은 실상의 어둠을 말하는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둠이고 알고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밤, 알면 낮.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근데 그동안에는 못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성경을 모르면 도적같이 오고 성경을 알고 있으면 도적같이 안 오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그러냐? 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너희 자신이 너무나 자세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의 날이,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너희가 두 마디 세 마디 할 필요가 없이 주의 날이 어떻게 올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도적같이 올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도적같이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도적같이 오시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임하지 못하느냐?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이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뭐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빛.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낮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밤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낮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오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밤에 뭐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기 전에 다니셨던 그 교회에서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결국 성경 말씀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있으니까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니까 너희는 다 뭐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그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알므로써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오시고, 저 어둠의 아들에게는 뭐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는 사단. 사단에게는 어둠의 반대, 어둠의 반대는 빛이고, 또 빛의 반대는 어둠이고, 또 하나님의 반대는 사단. 사단에게는 뭐예요? 사단에게는 사단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고,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오시고 라겠어요. 이 여자들을 너무나 잘 그려놔가지고 이거 안 지우고 설명을 하려니까. 그래서 이 기름이 중요한 겁니다. 기름. 왜 기름이 중요하냐?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대해서 이제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신랑 맞는 얘기예요?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신랑을 맞이하느냐 못 맞이하느냐가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 신랑을 맞이하느냐 안 맞이하느냐 이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미련해서 졸며, 다섯은 졸며 잤고, 또 슬기 있는 자들은 지혜가 있어서 깨어 있었다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다 졸며 잤어요? 다섯만 졸고 잤습니까? 다 졸며, 10명 다 졸고 잤는데, 다섯은 슬기가 있어서 기름통을 준비를 했고, 이 미련한 자들은 졸며 자면서도 뭘 준비를 안 했어요? 기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등불이 꺼져갈 때 신랑이 오므로 천국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기름이 뭐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기름 받았다고 말 안 해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 안 해도 못 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안 가르쳐줘.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단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단 위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그분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계시록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못 깨달은 게 뭐냐?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안 알려주느냐 이거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는데 안 가르쳐 주겠어요?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겠어요? 그럼 저는 아는 척 하려면, 잘난 척 하려면 계시록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계시록 알려줘야 되겠죠. 이것을 알리시려면 여러분들이 언제 오셔야 되느냐?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지금 수요 저녁 예배는 계시록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다려도 와요, 안 와요? 일출봉에 월출봉에 달 뜨거든 해 뜨거든 기다려도 님은 와요, 안 와요? 안 오신단 말이에요. 빨래 소리 물레 소리는 들리는데 님은 안 와. 자,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은 말씀은 모르셔요. 왜? 들은 말씀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한 말씀 한 말씀 지금 알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알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는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아.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처녀들만 기름통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름통 준비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기름통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름통을 준비 못하는 거고, 알면 기름통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통을 준비한 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름통이 있으면 신랑 맞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맞이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을 맞이했다는 것은 뭘 맞이했다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잖아요. 죽어서 가야 돼요? 기름통 준비해서 가야 돼요? 뭐 준비해서? 기름통만 준비되면 천국은 뭐 했다? 천국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천국 가려면 죽어야 가는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사랑교회는 천국 가려면 뭐 준비하라고 그래요? 기름 준비하라고 그래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냥 죽으신 분만 천국 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국 언제 가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국 언제 간다고 그래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죽어야. 왜?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갔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산 사람들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 온 세계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데를 살아서 가야지
죽어서 가면 뭐가 좋습니까? 죽어서 가면. 정작 자기들도 갈 때가 되면, 정작 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주의 종 1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좋아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천국이 좋지. 그런데 이 한 많은 세상, 말도 많은 이 세상에 몇 년만 더 살고 싶어요? 가만히 봐요. 제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천국 갈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더 살고 싶다고 그러고, 이 세상 더 살으라고 하면 아유 징그러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가라고 하면 안 간다고 그러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싶다고 그러고, 그럼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만 계시면, 주일날만 나오시면 그냥 기름통은 자동적으로 준비가 돼요. 이것만 있으면 천국은 그냥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만 계시면 앉아서 가는 겁니다. 앉아서. 논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앉아서 가는 거예요. 기름통만 준비가 되면. 모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기름통은 보세요. 우리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등만 준비하고 있어요. 등만 준비하고 있으면 그 등이 계속 천국 이루어질 때까지 이 등불이 있는 게 아니라 꺼져간단 말이에요. 꺼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가면 이 기름으로 보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한 말씀만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 12절 말씀만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불을 켜고 있으면 이 말씀만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구절만 갖고는 못 살아요. 이 구절만 갖고는 신천지가 와가지고 계시록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등불만, 이 한 말씀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지장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지장이 많아요. 신천지가 와서 잡아가고, 침례교가 와서 잡아가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로 여러분들을 막 쪼아대가지고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이 한 말씀만 갖고 있으면 이 등불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이 충만해지시겠죠.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 길도 한 번 가는 길하고 10번 가고 100번 간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똑같아요?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는 그 횟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의 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나는 몰라. 덮어놓고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게 다예요? 아니면 그걸 뭔가 알고 말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이에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고,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기름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한 자들은 더디 걸려도 언젠가는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오신단 말이에요. 오실 때 기름이 준비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예비하고 있으라? 기름을 예비하고 있으라. 기름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리라. 예수님이 와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죠. 천국. 이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한밤중이라는 것은 아무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깜깜해요. 밝은 대낮이에요.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 깜깜한 그 한밤중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는 자는 누구예요? 기름 준비한 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밤중에 신랑을 맞은 처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